할렐루야.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중요성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깜짝 놀랄 이벤트로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특별히 총리하시는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비밀리에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 계획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밝히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읽고 그 성경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이란 문자 그대로 쌍방 간에 맺은 약속입니다. 군주와 신하 간에, 그리고 서로 동맹을 맺은 부족 간에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이런 그 세상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언약으로서 이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언약들을 주시는데 그런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최초의 언약이 나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맺으신 언약인데 이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지요. 이 선악과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과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 주어진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에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고린도서 15장 45절 또는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은 사실 모든 언약이 인간 타락 후에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다 은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즉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뱀이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언약은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맺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사실은 생명 있는 짐승들에게 땅 위에 다시는 이제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언약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일반 은총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보면 아브람과의 언약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선택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그 신약으로 보면 인치는 역사지요. 이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가 무조건 은총이 아닌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또 언약을 주세요.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선택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위를 영원히 그 후손에게 있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위가 영원하다. 바로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왕노로 타실 거라는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도 또 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이러한 그 다윗의 위에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한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이제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을 언약으로 맺어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란 바꿔 말하면 신약이죠. 그래서 사실 신약이라는 최초의 말이 이 예레미야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제 보혈 언약, 피의 언약이 있는데 실은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언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 언약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언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보면 우리가 보혈 언약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때 주시는 언약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보혜사 언약이 나와요.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 이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구약의 이런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림 언약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 이 재림 언약은 앞으로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소망이 바로 이 주님 오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죄짓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여러 인물들 또 각각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또 언약의 목적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구속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란 뭡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일하시는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주고 또 언약을 주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대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인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런 그 언약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자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메시아 예언은 이미 인간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사실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등을 통해서 제사제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사건이나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예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7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 나라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 하시는 일로서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와 동시대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즉 영원전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구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원론을 공부하려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앙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전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예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은 그런 그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 중심을 보면 뭐가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이 죽임당함을 면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것들 다 죽이세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은 다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이다, 담을 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면했다, 죽음의 심판을 면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세요. 그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세요. 여기 애굽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서 신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세요. 물론 그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범죄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또 하나님은 그런 언약과 예언의 그 말씀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